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성탄을 하루 앞둔 성탄 이브날 아침입니다. 눈도 오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마음이 왠지 들뜨지 않으십니까? 안 뜨시나요? 저 혼자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강아지나 또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요즘엔 키우지 않는 가정보다 키우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키웁니다. 아니, 어떤 때는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속회 지도자 선교장 위로회를 양평의 물회공원으로 갔었는데 일단의 젊은 여인들이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꽃 사이로 자기는 숨고 강아지만 보이게 이렇게 숨어서 강아지만 서로 몇 마리 같이 나오게 막 서로 찍어주려고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주인공이죠.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납골당, 유치원, 카페, 호텔까지 다 있죠. 정말 가족 이상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들과 인간들 사이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재밌어서 몇 번 보았습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 훈련사가 나와서 인간과 강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보면 온갖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강아지들의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잘 고쳐주고 교정해주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의 행동을 교정해주지 못하면 인간과 강아지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에게는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 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다려 훈련은 모든 강아지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단순합니다. 먼저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먹고 싶어서 안달일 거죠.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기다려라고 명령합니다. 성질이 급한 강아지나 아니면 자기가 인간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는 뺏어 먹으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심할 경우는 주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훈련을 강아지에게 성공해야만 그 다음부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참고 기다려주면 나중에 그 강아지를 칭찬하면서 보상으로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강아지, 기다리면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강아지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명령에 잘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강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은 꼭 반려견들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시죠? 눈앞에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맛있어 보여서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면 하루에 한 개로 끝나는데, 만약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 2개를 줍니다. 2개도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은 4개를 주는 거예요. 그 4개도 안 먹고 참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 8개를 줍니다. 한 달이면 어깨가 넘는 마시멜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눈앞에 마시멜로를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얻는 학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윌리엄 몰튼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런데 무려 94%의 사람들이 그 대답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안고 어떤 좋은 기회가 내게 올 것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면서 지금의 힘듦과 고통을 참아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강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강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오심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침략과 억압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을 돌아볼 때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는 무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전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덤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금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동쪽 문을 중세시대 이슬람 사람들이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바람대로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가 와도 그 성전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프랑스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인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우리나라에서도 매 시즌마다 거의 공연되는 아주 유명한 연극입니다. 1953년에 파리의 바벨론 극장에서 맨 처음 공연되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 연극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남자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한 연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들이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도가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끝내
만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어떤 손길을 기다립니다. 기대하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이나 도움은 연극의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공이 끝까지 기다렸지만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 속에 정말 희망 고문 같은 기다림일 뿐입니다. 연극은 기다려도 아예 오지 않거나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것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어쩌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림은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취되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곁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구주로 오셨던 주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끝없이 막연한 희망을 품다가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한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고통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도 자신은 머리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으로 임하십니다. 병들고 궁핍한 자들, 순수한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이 부한 자들은 결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비유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희생과 포기와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그 내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들은 물질의 가난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랄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억눌려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 복음을 풍성히 담아 내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셨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네,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설레고 있습니까? 네, 유치원 어린아이만 산타 때문에 설레나요? 네, 여러분의 설렘이 혹시나 어린 시절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설렘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진 않습니까? 무감각해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연례 행사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지만 매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과 설레임을 품고 보내야 합니다. 매일 박해 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함, 그 심정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강림절의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노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2장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그들은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에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며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약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2만 명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는데 한 반열에 800명 정도였습니다. 이 각각의 반열은 1년에 2번 성전에 나와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 7일간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맡길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직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번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제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아침과 저녁 제사 때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였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뽑더라도 한 번 그 일을 한 사람은 두 번째부터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에 사가랴가 선택됐습니다. 사가랴는 분향단의 향을 사르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 향을 사르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소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고난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가정의 자녀의 잉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3절의 가브리엘 천사의 말 때문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율법의 관례대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자유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주님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부유한 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가뭄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처럼, 먼 길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연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때문에 내일 이번 성탄절이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 하늘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기다리느냐, 아니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미래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다같이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유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낙심하여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